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을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1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라고 하면은 여러 분야가 있겠죠. 뭐 의학도 있고, 뭐 생물학도 있고, 뭐 식품 영양학도 있고,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있는데. 현대 이런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먹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의학적으로 뭐 식품 영양학적으로 왜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학자들이 그걸 왜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이다라고 대답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세계를 피조물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조세계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역사고 그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사건이고 만들어놓은 피조물이고 간에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물건들에 대한 연구를 과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의 상태를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들이 손을 대면 그것을 이제 인공이라고 인공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세계인 이 자연 만물은 손대면 안 된다고 제가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 불문코 왜 그런가를 떠나서 이유 불문코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손대면 안 돼요. 바로 재앙이에요, 재앙. 뭐 육지를 넓히느니 뭐가 어쩌느니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네덜란드는 그 네덜란드라는 말이 뒤에 랜드는 영어로 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러면 저지대라는 말이에요. 지대가 낮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 이름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뚝을 만들어서 육지를 만들었는데 그 뚝이 터졌는데 뭐 어린 소년이 뭐 그 쥐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뭐 뚝을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뭐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이런 걸 배웠는데 그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놓고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뚝 다 엎는다고 하잖아요. 간척지 다 엎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에 나오대요. 지금 유럽이 지금 다 이글이글 지금 타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아스팔트 다 걷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파리 에펠탑이 파리에 그 랜드마크 했는데 그러니까 파리 그러면 에펠탑 그랬는데 그게 20세기 철강 산업의 아주 상징적이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지금 녹아서 철로가 이렇게 쉬어지듯이 지금 쉬어져 가지고 그게 쓰러지면 큰 재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에펠탑을 걷어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러고 살아요. 뭐 대단한 거나 해놓은 듯이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이거 우리가 괜히 허튼 짓 했는가 봐 그러고 산다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는 순환한다고. 인간들이 그 짓 했다 또 허물고 또 그 짓 했다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아닌가 봐 그러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면 이것인가 봐 하고 또 하고 그 짓을 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참 어리석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고 그거 먹고 또 토하고 또 집어먹고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이 인간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다. 근데 뭐 그것은 그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먹어도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막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어요. 막 성경학자들이 설교가들이 인터넷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구별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구별했다고 해서 성별이라고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한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답게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좀 구별지어진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기본적인 것을 이방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으라고.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의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는 것이 건강상 좋고 뭐 그런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육신적으로도 그걸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했겠죠. 이제 의학적으로 뭐 식품 영양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래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먹으면 건강에 좋고 육체에 좋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것이다. 이건 밝히면은 그 분야에서 이제 성경적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좀 탁월한 연구가가 될 수 있죠. 세상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탁월한 연구 실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건 그거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분위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그리고 성경이 왜 그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가? 현대 과학적으로 정확히 이유를 설명을 안 해놔서 그렇지 그걸 찾겠다고 하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 학문 연구할 때 그런 걸 연구를 하면은 이 식품은 몸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경에도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뭐 성경을 풍성하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엇은 먹으라고 그러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무역을 한다든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사회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약 성경을 신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코셔라고 그러는데 적합한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셔 음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대사도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매사를요 365일 24시간을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슨 그 품질 인증 있잖아요. 뭐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려면은 어떤 인증을 받아야 납품할 수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팔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경영하는 식당에 오게 하려면은 내가 경영하는 식당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 코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대사관에 음식을 납품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코셔 음식 인증을 받은 그 식당이라야 외식을 하러 가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바이오를 접대했는데 식사 대접을 함부로 하다가 이제 봉변 당한다든지 거기서 거래가 이제 끊겨버리죠. 이제 그런 문화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우유와 뭐 이렇게 고기와를 같이 삶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유는 어린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건데 생명을 죽이면서 우유와 섞어서 그러니까 삶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는 유제품을 담는 그릇과 유제품 위에 다른 것을 담는 그릇이 두 벌이 딱 준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제품 담는 그릇에는 다른 것을 담으면 안 되고 다른 것을 담는 그릇에 유제품을 담으면 안 돼요. 그릇도 두 벌이 있고 얼마나 이게 참 인간적으로 웃기냐면요. 무엇과 무엇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무엇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시콜콜 레위기 보면 나와요. 레위기 11장, 12장,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다 배웠죠. 근데 뭐 A를 먹을 수 있어요. B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A와 B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A를 먹고 6시간 지나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유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6시간 좀 지나면은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니까 뱃속에서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뭐 6시간 전에 먹은 건 밑으로 내려가고 6시간 후에 먹은 건 위에 있으니까 이게 안 섞인다는 거야. 그 영어로 말하면 인터벌이 간격이 있으니까 안 섞인다는 그래서 같이 먹어서 안 되는 것이지만 따로따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면은 오늘은 이것 먹고 내일은 저것 먹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6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라. 그러면 뱃속에서 안 섞이니까 같이 먹은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인간 피곤하게 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대사가 그렇게 산다니까.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숨이 콱콱 막히더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봅시다. 자, 이 구약 성경 내용만을 신봉하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대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 보낸다는 언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성취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구별된 음식을 먹게 했는가? 어떤 것은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메시아를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기다려야 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성별된 백성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저 인정해요. 그랬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먹지 말라고 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건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
구약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안 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왜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라고 했는가? 이방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런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문화를 유지하고 살으라고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율법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는 규례죠. 음식 문화에 대한 규례.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려야 되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어디 인터넷도 보니까 천부장이라고 나왔는데 성경은 백부장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돼요. 천부장이면 연대장 좀 되고 연대장까지는 안 돼요. 연대장 요즘 한국의 연대는 한 2,000명 되니까 사단장은 한 2만 명 되고. 근데 이제 중대장 정도 이제 되는 사람인데 이달려야 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쪽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였지요. 로마 나라가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저 그리스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다고. 그런데 그때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일 때 지금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로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지역인 이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로마의 땅 이름이죠. 지명 이름이죠. 거기를 이달리아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발음 비슷하잖아요. 이달리아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 중에, 로마 제국의 군대 중에 로마인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로 조직된 군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로마인들도 있고 그리스인들도 있고 이집트인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군대가 여러 이렇게 용병 조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인들로 구성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자,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그런 불결한 음식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약시대에.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가려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르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고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해서 줬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고넬료를 만나게 지금 하시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늘에서 그러니까 보자기에 네 줄을 달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시골에서 그 새우 잡을 때 모기장에다가 네 구층이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늘에도 그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 보니까 아니 내가 깨끗하다는데 그냥 먹어도 된다. 네가 뭔데 내가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하냐. 그게 뭔 얘기인지를 잘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 예수가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고 기다리게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휴장이 찢어져서 이방인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길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낸다고 언약하고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냄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바로 그 이방인의 복음 사도로 삼았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이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정해준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문화를 유지하고 살아라.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큼은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한 내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고대하고 살아야 돼요.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갈 길을 열어줬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살 길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코셔 음식만 먹는다. 우리들의 조리 방식으로 조리한 것만 먹는다.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유제품만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유제품을 담아야 먹지. 유제품을 담으면 안 되는 그릇에 유제품을 담아서 주면 우리는 못 먹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식당에는 이 코셔 인증을 받은 식당은 식탁과 의자 뭐 이렇게 테이블복 그다음에 뭐 음식 조리 방법 식기 뭐 세팅하는 거 이런 게 싹 갖춰져야 돼요.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갖춰져야 그 사람들이 가서 마음 놓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세상적인 것이죠. 이제 그들의 그 문화를 모르면은 이제 바이어를 접할 때 낭패를 보는 것이죠. 이제 대학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내가 더 잘 가르쳐주지. 유학 갔다 온 교수도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가르치더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코셔 음식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면서 다 이제 회파된 거예요.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다 아시고 계시죠? 무엇을 먹어야 돼요? 잡수고 싶은 것 잡수십시오. 몸이 신호를 보내요. 오늘은 콧구멍으로 뭐 갈비냄새가 슬슬 흐른다느니 옛날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었던 보리개떡이 먹고 싶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나이 먹으면 추억으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양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근데 요즘 옛날 없어서
떠먹던 보리개떡, 뭐 보리밥 이런 것이 다 웰빙 식사해 가지고 또 비싸게 받대 또.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옛날 먹을 쌀이 없어서 안 굶어 죽으려고 먹었던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웰빙 식당이라 가지고 차 타고 1시간씩 가도 비싸게 주고 사 먹고 그 짓을 오고 산다고. 그러니까 참 그걸 참 안타까워해야 될지 축하를 해야 될지 참 세상 보면은 아이러니하죠. 지금 복잡해요. 세상 보면 참 복잡하다고 납득하기가 힘든다고. 자, 어떻든 간에 오늘날 우리는 잡수고 싶은 거 잡수십시오. 그게 뭐 건강에 좋느니 나쁘느니 뭐 의학적으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어쩌고 간에 잡수고 싶은 거 잡수십시오. 오늘 당장 점심 때 가서 냉면 한 그릇 잡수고 싶으면 냉면 한 거 잡수고 싶고 뭐 콩비지는 뭐 콩국수가 잡수고 싶으면 잡수고 싶고 여름에는 뭐 2월 7일하고 막 푹푹 삶아서 삼계탕 하나 뜯어야 된다 하면 그거 잡수고 자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싶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맛나게 먹고 싶시. 그냥 깔짝깔짝 하지 말고 입맛 없으면 먹지 말고 애들도 젓가락 들고 깔짝깔짝 하면 밥 굶겨버려. 시장인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다 먹게 있어.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 배부르니까 그래. 먹기 싫으면 깔짝깔짝 하지 말고 만드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밥맛이 없네 그러고 딱 숟가락 놔버리고. 얼마나 먹어요? 잡수고 싶은 만큼 잡수는데 제 경험을 얘기하면 뭐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유장이 이제 한 100리터다 그러면 한 70리터나 80리터만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게 뭐 일본어인가 뭐 짜고 난다 그러죠. 막 식군증 많이 먹어가지고 유장을 못 움직이고 막 그런 양반들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잡수고 싶은 건 잡수고 잡수고 싶은 만큼 잡수고 맛나게 잡수고 그러면 돼요. 그 복잡한 얘기 하지 말라고. 뭐 의학적으로 식품 영양적으로 막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럼 몸에 좋은 거예요 다.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상한 건 또 잡수지 말고 뭐 막걸리인 줄 알고 또 뭐 농약 같은 거 잡수지 말고 또.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적당히 잡수고 맛있게 잡수면 그걸로 해결돼요. 설령 몸에 좀 안 좋은 것이라도 맛있게 잡수면은 몸에 좋은 거 맛없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식품영양학과 교수들도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방면에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그 사람들 말도 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이라고 다 엉터리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이렇게 훔쳐보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은 물에 있는 오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이거 다 한문으로 한자어로 쓴 건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그런 거 있는가 보다 하세요. 그냥 이거 다 설명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주며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구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지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계속해서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내외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줄을 치려면은 어디다가 치냐면은 11조를 드리라고 여기다가 치지 말고 11조 드리는 것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성별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줄쳐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님 배우게 하는, 하나님 가르치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 11조,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거 빼먹으면은 교회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응? 한국교회 정체성 그러면 뭐 11조, 주일성수, 전도 뭐 이런 거라. 그러니까 김아무개 교수가 막 책 써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 가면은 뭐 11조 내라, 주일성수 잘해라, 사람 데리고 와라, 막 그 얘기 몇 개 더냐, 막 그리고 막 거품을 물고 나 할 일을 치고 있어요. 장로 아들이. 자기는 기독교를 성경적 기독교답게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아무리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됐어도 그 양반같이 가르치면 안 돼. 기독교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갑니다. 하나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배우려고 이 11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우 11조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것 띄어먹냐. 하나님께 바쳤으면은 설령 목사가 그것을 도둑질해 먹어도 목사가 하나님 것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 거니까 네가 그것은 시비하지 마라.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재직기도 않고 공동기도 않고.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1장 10절 한번 봅시다. 조금 말이 끊겼는데 조금 이렇게 건너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읽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거기에 저는 동의는 않지만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30년간은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로 살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3년간 살았다고 해서 공생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특히 선생님들 예수님 3년간 공생애 살았다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태중에 잉태했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림하신 모든 여정이 다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기 전 3년간만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산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잘못해놓고 예수의 3년 공생애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후에까지라도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둘이 다 복중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춤을 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연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네 3년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마요, 선생님들. 자, 어떻든 간에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지고 간 소, 양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거 엉망이야. 물론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고 거래하는데 관심을 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을 배우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시아버지가 교회 못 다니게 하더니 광주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인데 가게 개어 보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시아버지도 있어요. 사업상. 어쨌든 간에 이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애를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 기도에 초점을 다 맞춰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건 제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지는 모르지만,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요, 그 말이 옳고 그르를 떠나서 그 사람의 앞뒷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이 횡설수설을 하는가, 제가 횡설수설을 하는가. 여기 기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않고 장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엎어버렸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원고지 한 몇 장 쓴 거 앞뒷말을 맞춰보면은, 설교를 앞뒷말을 맞춰보면 앞뒷말이 안 맞아. 앞뒷말 안 맞는 걸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자, 신명기 넘어갑니다. 다시. 자,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길이 멀고 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갖고 가지 말고 소, 양 이런 거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가서 거기 가서 사서 그걸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돈 가지고 가서 멀리서 오니까. 응?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못 살고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지금 양 끌고 가고 소 끌고 가야 되는데 멀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고, 사람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 앞에서 이제 양 팔고 소 팔고 이렇게 염소 팔고 하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고, 응? 적당히 털 빠진 거 와서 물감 칠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요즘 그게 뭐 지금 구약의 성전 제사가 신약에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좀 잘못된 생각으로 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어디든지 다 있지.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하라고 한 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자, 신명기에서 성전을 짓고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모세가 학사님이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약속을 지킨다면 그 꼴을 어떻게 더 보냐? 나는 안 갈란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기는 가야 하는데 또 그러니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냐? 내가 그 꼴을 안 보려면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 성막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두라. 그래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만나 담았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파를 넣어서 지성소에 갖다 놓고 행군을 할 때도 제일 앞장서서 가게 만들고 법궤를 멈추면 진영 가운데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딱 봉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는 얘기는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었다고 하면은 성전에서 계속 양잡고 소잡아주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보면은 가서 털 빠진 것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곰팽이 스런 떡 자꾸 올렸다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냐?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지. 이제는 제대로 드려도 진짜 내가 받을 제대로 된 제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제사 안 받는데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니 내가 그걸 받겠냐? 집어쳐라. 내가 진짜 제사 받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네? 지금 아버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그리스로 왔단 말이에요. 성전에 6월절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고 파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나를 지금 그리스도로 보냈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온 줄을 알고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를 경유하고 나를 섬기고 살아야지. 애들은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난리인데 애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애들은 가라라 하고 있고 저게 누구냐 그러고 있고 저거 목수의 아들 요셉이야? 선지자라고 하대? 똑똑하대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교육을 받은지는 모르지만 옳은 소리를 콩콩 한다네. 제사장들이 보니까 콱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도 죽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죽인다니까.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로마인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는 하지만 그 부인이 꿈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당신 손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죽여달라고 하니까 백성들 민심 떠날까 봐도 죽여주기는 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꿈에 현몽에서 나타났다고 죽이지 말라고는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세수대 갖고라고 물싣고 나는 죄 없다.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인 얘기인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죽여주기는 한다만 나는 죄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본디오 빌라도가 완장을 노리셔 지금. 근데 그것까지라도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라는 이방인의 대표가 왕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는 죄 없다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여주기는 한다만 나는 죄 없다 한 것도 우리가 너는 죄 없다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죽여줬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는요 천하 없어도 그 짓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천하 없어도 예수 팔아야 돼요. 예수 팔아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냐?
그렇게 로마 식민지에서 구해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뭐 아버지 나라는 따로 있다고 나오고 가는데 따라간다고 하면 너희들은 못 온다고 나오고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니까 팔아가지고 죽게 생기면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지.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가르쳐다가.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하더라고. 참 머리들 좋아.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도 주시옵소서 생각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 그리스도 왔다. 호산나 찬양하리라. 응? 베드로야 사람들은 뭐라고 돼? 어떤 이는 랍비라고 하고 어떤 이는 뭐라고도 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 네 믿음이 좋도다. 맞다. 그러는데 그 말도 자기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유어가지고 자기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한다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까지라도 명제적으로는 맞은데 그 의미가 달라. 생각하는 게 있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명제적으로는 맞다 하면서도 말은 그렇다면 너 3번 부인할 건데 너 엉뚱한 짓 할 거야. 너 엉뚱한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그런 맥락으로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거 바라보면 뭘 생각해야 돼? 이거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잖아. 너희들. 그러면 나를 그리스도 알아야 되지. 아직도 예배 드린다고 와서 겨우 한다는 짓이 와가지고 장사나 하고 엉뚱한 짓들이나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에이 빌어먹을 놈들. 그거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 제대로 오라는데 안 하고 엉뚱한 짓을 엎은 게 아니라고. 응?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들의 성전입니다. 몇 년 동안 지었냐? 38년 가신다. 팔아버려라. 그러니까 저 미친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려라 그러니까 저거 돌았구나. 그거 죽이면 웃기는 거지. 정신이 해찌려지는데 그거 죽이면 뭐돼. 온전한 정신 같은 사람은 때를 죽이고 싶지만 허문다고 할 때 콱 죽이려고 했는데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니까 미친다. 그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한다고요? 벽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을 두고 얘기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겨야 돼.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 뭐 이슬람, 유대교, 뭐 개신교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성전이라고 성지라고 가톨릭까지 가가지고 난리 법석을 차지하고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동국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벽 하나 남겨놓고 거기 가서 난리들 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뺏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양잡고 소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회교도들이 중동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너들 화평, 평화 웃기지 마. 너희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잖아. 너희들 어떻게 믿어 내가. 김정은이도 미국 못 믿듯이 지금 중동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못 믿는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겠냐고. 평화는 무슨 평화요. 자기들 싹 쓸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라고 다 나가라고 그래놓고 막 지금 장벽을 다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들 나오도 못 오게 하니까 땅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지금 두더지같이. 그러고 산다고 지금 비참하게 산다고 지금 중동 사람들이. 속된 말로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이상 더 성경적 설명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바꿀게. 저번에 잘못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하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특히 참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많은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똑똑해가지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우습게 보고 있는데 서양교회가 그래 버렸고
지금 한국교회도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멀리하고 겨우 한다는 짓들이 어제 어떤 정치인 TV에 나서 양심껏 얘기하네. 뭐 어찌고 거기가 무슨 법사가 아니고 누가 갔더만 교수더만.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가 쫓아가지 않아도 역술인들이 찾아와서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역술인들은 다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만 할 뿐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요 도대체? 그 말 못 알아듣겠어. 정치인들은 자기 사진이 따로 있다니까. 참고만 한대요. 참고만 하면 뭔 소리요? 오늘 물가에 가지 마라. 그래서 참고만 해서 물가에 안 갔어요. 그럼 다른 거예요? 참고만 한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요. 하나님은 다 멀리하고 거기에 기독교인도 있고 거기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어떤 양반은 자기가 전도사라고 오늘 또 대형교회 다니면서 지금 강론하고 있을 거예요. 침례교 신학교 나왔대요. 자기가 장관 들어오고 기도하니까 비오더래요. 제발 대통령에서 좀 기도해가지고 한국 좀 살리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속였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로 속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속인 유다이즘은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킨다고 속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속인다고 하면 저보고 잘못했다고지.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속인 잘못된 교사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그러니까 좀 뭐 수준이 있다고 할까? 좀 신학적으로 교묘히 속인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제가 뭐 속지 말라고 해서 뭐 악령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서 속게 만드는데 안 속겠습니까마는 참 육신을 가진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뭐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자기가 최고 잘 가르친다 그러고 자기만큼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거품을 무는지 아실 거예요. 박 목사님이나 저나 진짜 속된 말로 목회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성도들 바보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막 어떻게 막 목사님 막 양복 한 불이라도 좋은 걸로 입히려고 그러고 막 차도 막 어떻게 좋은 차 타고 다니게 만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가르쳐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막 눈에 보이는 막 목사님 막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막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야 여기 삼복도에 가서 삼계탕이라도 하나 더 대접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 나는 날 더우니까 점심 넣지 말라고 하잖아. 집에서 해먹는 것도 더워 죽겠는데 얻어먹기 미안하다고 막 점심밥도 사 먹을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제 가까운 사람들이 막 한두 명씩 막 지금 끌려가니까 내가 미치겠다니까 막 답답해서 죽겠다니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뇌되었다고 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매하게 이를 데 없는 저들은 역소리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교묘하게 초대교회를 유혹했던 그러한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경만을 외치던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답게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